오늘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천국을 가게 되고, 그리고 교회에서 모든 것들을 이제 은혜라고 말씀을 이제 선포를 많이 하죠. 은혜라고 할 때 그 개념을 설명할 때 값비싼 공짜라는 개념으로 많이 설명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많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거, 내가 뭐 천국 가는 티켓 내가 살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내 모든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우리가 천국 갈 수 있게 되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주셨다. 그래서 값비싼이라고는 그렇게만 표현할 수 없죠.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해주셨다. 세상의 모든 종교와 기독교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이거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종교는 네가 열심히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 앞에 난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선행으로 구원받아라. 이런 식으로 말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배우고 우리가 믿는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아니다. 너희가 너의 힘으로 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할 수 없는 것을 해 주셨다. 이게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자꾸 좀 은혜가 과거의 사건이 되는 경우가 좀 많아요. 옛날에 하나님 은혜 좀 받았다. 옛날에 참 좋았었는데, 요즘엔 은혜가 뭔지, 그냥 덤덤하고 똑같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여러분, 우리가 믿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는 과거에 이미 주어졌지만 현재 진행형인 것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그때 구원받았다, 나는 그 다음은 예수님 따로 나 따로 사는 게 아니라 관계가 형성이 됐거든요. 하나님이 예수 안에서 우리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거든요. 우리는 그의 자녀, 하나님 우리 아버지. 그리고 또 어떻게도 표현하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다, 관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종이다. 이 종이라는 말씀은 모든 것들을 책임진다, 이런 말씀이죠. 또 결혼으로도 표현을 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가 결혼 관계에 있는 것처럼 언약 안에서 서로 사랑을 주고받는다. 자, 우리 몇 가지 성경 구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장 12절 제가 읽을게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다음에 이사야 62장 5절 마치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같이 내 아들들이 너를 취하겠고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같이 내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요한복음 15장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이사야 41장 9절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며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종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냐? 10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남편의 역할을 하십니다. 주인의 역할을 하십니다. 친구의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처음에 베풀어 주셨던 그 은혜가 오늘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예전에는 우리 안에 이제 죄라는 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죠. 죄가 우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주장합니다. 로마서 5장 2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습니다.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이게 왕노릇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예전에 우리의 죄가 우리 안에서 왕노릇했어요. 그런데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나 혹은 내 안에도 이런 경향이 있다는 걸 여러분 좀 느끼실 거예요. 뭐냐면 이 죄라는 게 안 져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그렇게 하면 안 좋다는 건 알아요. 근데 내가 그걸 제어할 힘이 없어요. 분노, 자존심, 미움, 시기, 이런 것들이 참아야지, 참고 말아야지. 근데
그 말을 들은 거 생각하면 밤에 부들부들부들하고 잠이 안 오고, 그 생각하면 막 힘이 들고 밉고, 이게 내 마음에서 죄가 왕노릇하는 존재, 이게 원래 인간이라는 거예요. 주장을 해요, 죄가 나를.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이 죄가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닌데, 독특하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주장하게 된다. 은혜가 나를 주장하는 삶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한테 야, 너 죄죠? 일로 와봐. 너를 가만 안 둘 거야. 이렇게 하지 않으시죠? 오늘 거짓말만 한번 해봐. 내가 그냥 입을 확 이렇게 하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를 주장하시죠? 은혜로 주장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지시며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내 죄가 그 안에서 처리되었고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믿는 차원을 넘어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에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여태까지 나를 주장했던 죄 위에 계시는 걸 이렇게 경험하게 됩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이제 예수를 처음 믿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좀 밖에서 정말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고 음란하기도 하고 그런 삶을 살아갔던 분이신데, 처음에 예수 믿고 은혜 받으니까 너무 좋긴 한데 자꾸 옛날 생각 나잖아요. 옛날에 놀았던 게 생각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유혹을 못 참고 사창가를 가려고 이렇게 발걸음을 옮기고 있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 가고 있는데 가는 도중에 이제 그 교회 장로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장로님을 만나서 몇 마디도 안 했대요. 이제 장로님 만나서 잘 지내시냐고. 그래서 이렇게 그 장로님 딱 뵀는데, 근데 여러분 이렇게 이런 말 우리가 가끔 하죠. 밥맛 떨어진다. 죄질 맛이 떨어지는 거 있죠. 그냥 장로님 얼굴만 봤는데 그 장로님이 자기 마음을 쑥 들여다보면서 너 지금 어디 가려고 그래?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래요.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라 그냥 자기가 죄질라고 이렇게 쫙 가려고 그러다가 장로님 얼굴만 딱 봤는데 밥맛이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죄질 맛이.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분노가 올라오고 미움이 올라오고 자존심이 막 이렇게 막 쓰고 그럴 때에 예수의 얼굴을 생각하면 이상하게 죄질 맛이 뚝 떨어집니다. 그게 예수님이 나를 죽인다 살린다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그분이 나를 지배하시고 내가 그분께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계속 뻔뻔하게 죄를 지을 수는 없다. 실수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질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하나님을 반항하면서 사는 것은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내 안에 은혜가 나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왕노릇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서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옛날에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았고 이제는 뭐 다른 거 듣기 위함이 아닙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늘도 내 안에 살아있어서 예수 아니면 죄짓고 예수 아니면 미워하고 예수 아니면 자존심 팍 세우면서 세상 사람들과 이를 부득부득 깔면서 싸울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한번 왕노릇하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참 사랑하고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서 계속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이게 뭐가 못 박힌 거냐면요, 여러분 다 살아계신데 우리가 언제 죽었어요? 뭐가 못 박혔냐 하면 죄가 지배하던 내가 못 박힌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어찌 할 수가 없어요. 그냥 내 욕심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끌리는 대로, 땡기는 대로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내가 예수 믿는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저와 여러분 안에서요, 예수님이 나타나요. 예수님의 은혜가 나타나요. 예수님의 지배가 나타나요. 자, 오늘 로마서 15장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 읽었는데요.
이제 로마서 마무리 부분입니다. 마무리 부분 하면서 왜 이런 부분들을 제가 여러분과 먼저 나누냐 하면요. 바울 사도가 이 로마 교회에 다시 한번 뻔해 보이는 이 말씀들을 쓴 이유는 은혜를 생각나게 하기 위함이다라는 자기의 이 편지 쓴 의도를 기록하고 있어요. 전체적인 로마서를 쓴 이유는 여러분 24절을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바울은 지금 이제 로마라는 곳을 지나서 서바나, 즉 스페인, 지금의 스페인이라는 곳으로 복음 전하기를 원했어요. 근데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아니거든요, 로마가. 그래서 로마 교회에 먼저 편지를 써서 사귀고 그 다음에 내가 너네 갈 거야. 너네 방문해서 너네가 나 파송해줘. 스페인 선교사로. 이래서 먼저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 거예요. 근데 이 편지, 사교의 편지를 먼저 쓰기 전에 내가 그러면 사실 그렇게 말하면 안녕, 나 바울이야. 나 바울이라는 사람이야. 나 사도인데 나중에 갈 테니까 잘 하고 그때 보자. 이렇게 하면 좋을 텐데 나는 너에게 은혜를 생각나게 하고 싶었다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예요. 이제 여러분 15절을 한번 보죠. 1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담대히 대량 너희에게 썼노니. 바울 사도가 로마서 16장에 걸치는 이 편지를 썼단 말이에요. 이거 내가 처음 믿을 때 받았던 그 은혜, 그리고 너네도 은혜 받았잖아. 그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하는 거야. 좀 전에 읽었던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하자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게 뭐냐면요. 예수께서 내 안에 다시 살아나신 거, 예수께서 오늘도 내 안에서 역사하신 게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의 생각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다시 생각나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님이 오늘 내 안에 살아계신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 사람들이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 교회는요 성숙한 교회라고 바울이 그렇게 선언을 하고 있어요. 14절 한번 보세요. 형제들아, 로마 교인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구원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내 들어서 알거든. 너네가 얼마나 좋은 교회인지 알고 있거든. 근데 내가 다시 그 은혜를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이 로마서를 썼다라고 그렇게 이 편지 저작 의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짧게 간증합니다. 16절을 한번 보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내가 너희에게 다시 생각한 이 은혜, 이 은혜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은혜이기도 한데, 자, 나는 이방인을 위한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 되었다. 그래서 이방인을 여기 제물로 드린다는 표현이 있는데 여기서 제물이라는 뜻은요, 이방인을 뭐 다 죽여가지고 없앤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방인도 이 제물이라는 건 하나님이 받는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주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나같이 연약한 자를 불러주시는 은혜가 있었다. 나는 이 은혜가 동일하게 너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은혜고 그것들을 오늘 우리가 다시 생각해야 한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나게 해야 한다. 이게 우리가 사는 방법이다. 그래서 나는 로마서 전체를 이렇게 써내려왔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 사도가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디모데전서 1장 13절 14절 제가 읽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이게 내 모습이었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주의 은혜가, 내가 폭행자요, 비방자요, 알지도 못하고 날뛰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다. 바울 사도는 끊임없이 은혜를 선포하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예수 믿을 때 잠깐만 한번 다시 살펴볼게요.
예수 믿는 사람 다 잡아 죽이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옥에다 쳐놓고 성경에 보면 애들까지 집어넣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혹한 일이에요. 이 분노와 미움으로 완전히 이게 그 사람이 쉬었어요. 예루살렘에서 그 일을 하다가 안 되겠다 해서 대제사장에게 허가를 받아가지고 저 북쪽 지방 다메섹에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막 죽이려고 쫓아갔거든요. 자, 가는 길에 하늘에서 말할 수 없이 밝은 빛이 그를 비추면서 사울아 사울아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이 너무 깜짝 놀라서 주여 뉘시오니까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했냐면 음성이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지금 분노에 차 있어요. 내가 지금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 내가 옥에 가두려고 그래. 그리고 그 길을 막 살기가 등등해서 가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야, 너 뭐하냐? 그러는데 뭐 누구십니까? 그러는데 나는 네가 지금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예수야. 네가 핍박하는 예수야. 여러분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기대가 됩니까? 은혜가 기대가 됩니까? 심판이 기대가 됩니까? 심판이 기대가 돼요. 이런 거 아니에요? 제가 만약에 어떤 애를 완전히 만약에 어떤 애를 막 때리고 있었다고 칩시다. 남의 집 애를 막 때리고 있었는데 아무도 안 보여요. 근데 뒤에서 누가 아저씨 뭐예요? 왜 그러고 있는데 아저씨 누군데요? 그러니까 걔 아빠예요. 그러면 제가 그 다음에 뭘 기대해요? 은혜가 기대해야 돼요? 심판이 기대가 돼요? 심판이 쇠고랑 차고 이제 감옥에 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 그 순간에 심판이 기대됐을걸요? 심판이 예상됐을걸요? 이제 내가 죽어야 되는 순간이구나. 이제 정말 끝이구나. 근데 그 순간에 하나님이 심판이 아니라 은혜를 주셨어요. 죽어야 될 사람이 살아났어요. 여러분 이게 바울에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자,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선포하냐면 사도행전 9장 15절을 보시면요.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누구의 그릇이요? 나의 그릇이다. 예수의 그릇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내가 괜찮은 사람인 줄 진짜 알았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제일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거였어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야. 왜냐하면 제가 중고등학교 때 엄마 말 잘 들었거든요. 그리고 범생이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인가 깨달았어요. 인간은 본성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구나.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보이는 내가 아닌 내 속에 반항하는 마음. 하나님을 건들지 마세요. 난 이렇게 살 거예요. 난 하나님 못 믿어요. 나는 약자를 괴롭히는 사람이고 나는 언제든지 저 살인자의 위치에 가 있으면 나도 같이 살인할 사람이라는 걸 어느 순간에 깨달았어요. 근데 그때 어려서부터 들었던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사랑한대요. 예수님이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정말 제가 어느 순간인가 내게 심판이 기대되는 그런 자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때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이 진짜 믿어지기 시작했어요. 예수 믿는 게 그런 거더라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제 안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면요, 성령님께서 우리가 정말 연약할 때, 우리가 정말 시험에 들 때, 우리가 정말 넘어질 때, 우리 정말 위협 가운데 있을 때 내 연약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바울 사도에게 복음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 말씀이 한 번 경험되고 끝난 게 아니라 그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나 같은 자, 내가 죽어야 되는 자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위해서 죽게 하셨지. 나 자격 없는 자인데 오늘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지. 그렇지. 그리고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사역한 거예요. 그리고 모든 성도들을 보면서 심지어 자기가 직접 만나지 못한 사람들에게도 너희 훌륭한 성도들인 거, 너희 좋은 교회인 거 알아. 근데 너희들 만약에 너희들이 좋은 교회라는 거 프라이드 가지고 자존심과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괜찮아 이러면 망하는 거고, 다시 복음을 생각하고 다시 그리스도의 은혜로 나아가고 다시 하나님이 어떠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는지를 붙들면 너희가 산다. 나는 이거 확신한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날마다 복음으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종착점이 내가 되면 죽는 겁니다. 내 자랑이 되면 죽는 겁니다. 사람이요, 칭찬 듣고 싶어요. 아닌 줄 알면서. 사람이요, 아부 듣고 싶고요. 그리고 사람이요, 밝은 미래를 선포받고 싶어요. 너 잘 될 거다. 그런 말을 듣고 싶어요. 그래서 점쟁이를 찾아가는 겁니다. 돈을 주고라도 듣고 싶으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너무 괜찮은 사람이야,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정확하게 너 어쩔 수 없는 죄인이다. 근데 내가 너를 위해 죽었고 너는 내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은혜의 핵심이에요. 너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너의 보호자다, 내가 너의 남편이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끌고 간다, 내가 너를 불렀다, 앞으로도 너는 내가 책임진다. 이게 복음입니다. 이 복음. 여기로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이 살다 보면 맨날 자기를 묵상해요. 자기의 능력 없는 자기, 거기에 소망을 가진다면 그래도 내가 잘했으면 좋겠다. 그게 아니죠. 예수를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는 거죠. 이 은혜로 자꾸 돌아가기를 사도 바울이 열망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경험한 것이에요. 자기의 모든 삶에서 죽어야 될 나를 살려주신 예수님의 은혜가 이전에도 있었고 오늘도 부어주고 있다는 것을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 그가 예수를 3번 부인했습니다. 부인할 때마다 본인도 몰랐어요. 그냥 이제 너 예수 제자지. 그러니까 죽음의 위협이 있으니까 나 그 사람 몰라, 나 그 사람 몰라, 이게 그냥 툭툭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서도 죄인지를 몰라요. 근데 예수님이 그게 죄인지 알게 하시려고 베드로에게 이런 예언을 하시죠. 너 언제까지 나를 3번 부인한다? 닭이 3번 울기 전까지 나를 3번 부인한다. 그러니까 부인하면서 닭이 꼬끼요 울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을 하죠. 마태복음 26장 75절. 이에 베드로가 뭐가 생각났어요? 예수의 말씀이 생각났어요.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여러분, 예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하는데, 근데 예수님 말씀이,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예수님 말씀대로 하면 사실 너 나를 부인할 거다. 그러면 이제 심판받아야 돼요? 은혜 받아야 돼요? 말씀대로 하면 심판받아야 되죠. 나는 죽어야 될 인간이죠. 근데 예수님이 이 예언을 하시면서도 은혜의 말씀을 예언하시고 생각나게 하세요. 자, 누가복음 22장 32절.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자, 베드로가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예수님이 기도했어요. 여러분, 이게 은혜라는 게 이게. 여러분, 오늘도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기도 생활 잘 하십니까? 우리 교회 기도 생활 너무 잘 하시는 분 계시면 좋은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항상 부족함을 느끼죠. 기도가 하면 할수록 부족하지, 기도가 하면 할수록 잘한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족하죠. 근데 여러분, 이거 아십니까? 나보다 우리 주님이 기도하신다는 거. 여러분, 내 안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기도하신다는 거 믿으십니까? 이게 복음 아니에요? 이게 은혜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만 생각해요? 내가 앞으로 할 것만 바라봐요? 그럼 소망 없어요. 아무런 소망 없어요. 근데 여러분, 내가 너무 연약할 때 예수께서 죽으셨고, 내가 자빠지고 넘어질 때 그 다음을 보시면서 예수께서 기도하고 계시고,
그 다음을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이 나를 온전히 이루실 그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걸 못 봤어요. 못 보는 인간이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자빠지다가 거기서 베푸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도 도망갔잖아요. 그 예수님 3번 부인하고 그 말씀이 생각나서 울고 나서 도망갔잖아요. 나 고기 잡으러 간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까지 찾아와가지고 너 나 사랑하냐 그러잖아요. 너 나 사랑하냐. 근데 여러분 너 나 사랑하냐가 꼭 그렇게 들려요. 넌 나를 사랑할 수 없다. 그러나 내가 네 안에서 그 사랑을 만들게. 그렇게 들린단 말이에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주님의 은혜가 우리 안에 왕노릇한다고요. 내가 주님이 보이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 게 느껴지기 시작한다. 이게 은혜죠. 그래서 나중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어떻게까지 변하냐면, 그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를 딱 바라보고 이렇게 말하죠. 야, 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옛날 같으면 아마 이랬을걸요. 이 베드로의 권위로 이렇게 했을걸요. 근데 이 사람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 손과 발목, 손을 쫙 하니까 손과 발목이 힘을 얻어서 번쩍 일어나잖아요. 그 다음에 더 중요해요.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베드로 대단하다고. 쟤 누군데 병을 고치냐. 베드로가 한 것처럼.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야, 너네를 왜 내가 고친 것처럼 나를 주목해서 보냐? 이 사람 내가 고쳤냐? 분명히 몇 달 전만 해도 베드로는요, 내가 고쳤다 이럴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을 일으킨 다음에 왜 너네들 나를 주목해서 보냐? 내가 고쳤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내가 3번이나 부인했던 그 예수, 우리 모두를 버려도 시원치 않을 그 예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이 사람을 오늘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 믿어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경험합니까? 오늘 우리가 누구를 믿고 있습니까? 오늘 매 순간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아무것도 안 되고 그런 사람임이 증명되는 우리를 오늘도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가 오늘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이달의 찬양, 그 주는 완전합니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가사가 이래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엔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연약해도 돼요. 그게 사실인데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잖아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전 여기서 소망을 느껴요. 넘어진 때 나만 바라보면 소망 없잖아요. 실수할 때 나만 보면 진짜 소망 없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게 지금 아이고 우린 연약하네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우린 넘어졌네 이게 아니잖아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연약해질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거 아니에요?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의 긍휼을 바라보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님이 야 너 죄인이야? 아니에요. 너 죄인인지 아신다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보여요?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이 보이기 시작해요.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날에 우릴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아멘. 은혜로 갈 때마다 주님이 보입니다. 은혜에 설 때마다 참 나는 그런데 주님이 이루실 게 믿어집니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복음으로, 다시 나 같은 자를 죽이지 않고 살려주신 하나님을 믿는 자리로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시작하면 사는 겁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은 거기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도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리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그럴 때 주님의 은혜가 보이고 있습니다.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합시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부족한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돌이켜보면 넘어졌던 기억밖에 없는데 오늘까지 인도해 주신 것은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또 넘어지는데, 오늘 또 내가 연약한데, 오늘 주님의 긍휼을 구하면서 나아가는데, 그런데 10년 후에 내가 연약한 이 모습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모습으로 서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나의 연약함에 있지 않고 이 연약함을 고백할 수 있는 주님께 있으며 나를 붙잡고 계신 예수님의 은혜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세우셨던 하나님의 은혜, 베드로를 세우셨던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오늘 나를 세우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 다시 생각하게 해 주옵소서. 다시 기억하게 하옵소서. 다시 돌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승리하시는 은혜가 이기는, 은혜가 왕노릇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